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한 자리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한 주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유치부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하나님, 저들이 자라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이제 새 학년, 또 새로운 학교로 상급, 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습니다. 모두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이 불편하고 몸의 아픔을 갖고 질병을 갖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나의 모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최삼석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다. 여기보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한국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정치, 경제, 군사가 안정되어 국민의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사명인 영혼구원에 힘쓰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을 하나님에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마음의 근심, 걱정, 반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 위로와 평안을 경험케 하옵소서. 다음 시대를 책임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본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와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이 자리에서 협력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신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지혜와 영성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함께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 저희 모두가 은혜받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살면서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있는 말씀 7장 1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9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며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나와서 찬양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우리 찬양대 위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반주로 또 찬양 인도로 수고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우리 찬양단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누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박수 칠 때는 하면서 박수를 쳐요. 원해가 되죠. 왜 박수 치는 것보다 소리 지르면서 하면 더 좋아요. 오늘 옆에 나오신 분들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박수하겠어요? 집에서 별로 안 좋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 박수 했으니까 다 용서하시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사사기는 심판관, 재판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내용이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사사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는 2세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살았는데 바로 왕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도 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대장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는 21장까지 있는데 12명의 사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사사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으면 주일날도 여행 가고요. 주일날도 그냥 좋은 차 샀으면 그거 타고 교회 열심히 와야 되는데, 그거 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거 타고 자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다른 데 자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죄진 사람에게 심판을 하잖아요. 채찍을 가하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진 것도 빼앗아가고 가축들도 빼앗아가고 전유물로 모든 것을 빼앗아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어렵게 압제를 당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나 오늘 성경에도 미디안 또 암몬 이런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럼 또 평화가 오거든요. 평화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면 또 몇십 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죄짓고 우상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이게 연속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인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배신합니다. 하나님 배신은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 1950년 6월 25일 3년 동안
남북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부터 지금 한 약 75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옛날에 1950년 이전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고 계속 힘들었습니다. 안정이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안정스럽고 지금처럼 잘 살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평화로울 때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가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조상들이 살려고 애쓰고 그냥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산마다 가서 기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오늘 지금 한 75년 동안 잘 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버리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 민족은 뭐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바로 위에 중국이 있고 바로 위에 소련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여러분 지도책에 보면 조그만 나라, 거기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바다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면 일본이 또 그 옆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 국가로 공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하나님 섬길 때는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잘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잘 나갔지만 결국은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다가 로마가 망하게 되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대영 제국이라고 말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영국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해가 안 질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온 세계가 인정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멀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처럼 평화로울 때가 없는데, 지금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쓸 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이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진짜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나라잖아요. 인구가 많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뭐 하나 선진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죄 안 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사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내용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를 받은 것처럼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을 쫓아낸 이야기예요. 미디안을 쫓아냈는데 300명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친 그런 역사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도원이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원의 300용사로 우리가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원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살아갔던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살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여기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봄이 되면 땅을 파고 곡식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는데, 싹이 났을 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싹 난 것을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또 다른 가축을 키우면 조금 번성하면 좀 크면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모조리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6장에 보면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황충을 말하는 것이죠. 황충은요, 이때 메뚜기들, 이스라엘 나라의 메뚜기는 우리나라 메뚜기보다 한 배 정도 큰데, 메뚜기 떼가 일어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만만 마리가 덮치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푸른 나무, 곡식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갉아먹고, 이제 곡식을 심어서 싹이 나고 짓밟고 지나갔는데, 그나마도 남아있는 곡식들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완전히 다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서 적군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인구도 적고 힘을 봐도, 신체를 봐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달 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정지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위기, 미국과 여러 가지로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타협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거 안 하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당들은 자기 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 사역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제는 어려워지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국민들은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서 아주 극한 대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민심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이 기도원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민족을, 또 우리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크게 못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민족의 위기에서 구원할 자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누가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의 위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한 번이라도 이 민족을 여러분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지럽히기만 했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 자들로 기도원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 사명감이,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농부였습니다. 농부.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기도원이 뭐 했는가 하면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밀 타작할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밀 타작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포도즙 만드는 이제 실내에서 밀 타작을 했다. 왜 그 실내에서 타작을 하는 거? 원래 타작은 실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외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는 데서 타작했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타작을 한 겁니다. 그만큼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간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들이 전쟁하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 들으면 놋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빼앗아 갔다고 그러잖아요.
농사 지어놓고 나면 다 그냥 빼앗아가서 땅속에 파서 묻고 그냥 감추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힌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을 불렀는데 미디안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기 군인도 아니었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기도원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소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사람들이 다 막 사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세워줘라 허락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다윗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40년 나라 다스리고 온 집안이 머비보셋 손자만 남기고 다 전쟁에서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그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나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물론 애쓴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올 사람들입니까? 네? 옛날에는 왜 안 나왔어요, 그럼? 네? 벌써부터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밀타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용사여,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큰 용사가 아니라 앞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네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전한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은 또 성경 오늘 이 3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보통 사람, 농사를 짓는 기도원이었지만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재하시니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러 끌려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자기들도 뭐 한 자리 할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계속 찬양했는데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이리저리 끌려갈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갔는데 그때까지도 아직도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바깥에 못 나갔어요.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핍박받을까 봐,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약속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로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죠. 그래도 계속 교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 부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것이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성령 충만할 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원이죠. 그리고 기도원과 함께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300명의 용사가 그 큰 7년 동안 자기들을 다스리던 그 이제 지배하던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3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긴 하지만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300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한 300명 작년 되는데요. 많기도 하지만 많은 게 3,000명 아니잖아요. 3만 명도 아니고 2,500명도 아니고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쳤다. 7년 동안 다스리는 미디안을 물리쳤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숫자가 신이 될 것이다. 숫자가 많은 편이 힘이 있고 숫자가 많은 편이 이기게 될 것이고 숫자가 많은 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숫자가 많은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황금 이런 것들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예언처럼 오늘날 사회는 꼭 맞습니다. 다 숫자 노름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유한 사람이 강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패자가 되는 그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숫자를 세잖아요. 오늘 몇 명 모였나요? 어제 서울에서도 곳곳에 전국에서 많은 집회를 했잖아요. 그쪽 몇 명 모였냐? 경찰 수상 몇 명이 모였냐? 이쪽에는 몇 명이 모였냐? 어느 편이 더 많이 모였냐? 이거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다 전화해가지고 꼭 나오세요.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편이 이긴다고 계속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것으로 힘을 모아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교인 숫자가 많고 교회당이 거대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유명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교회가 무엇인가 큰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의 교회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숫자로 성공의 기준을 삼고 더 많은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숫자 많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쪽 편에 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제자들처럼 헌신하려고 하는 3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명의 법칙이 있잖아요. 3명만 한마음 돼서 하면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3명, 한 사람이 할 때는 그냥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지나쳐지만 2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3사람이 하면 저기 뭐하냐 하고 4사람이 하면 다 그게 동료가 돼서 일한다는 그런 3사람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눈치만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신상에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라고 결단한 그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이 사명받고 미디안 저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니까 저와 싸울 사람들 모이세요 하고 광고하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죽을까봐 겁나고 어려움 당할까봐 겁나고 가족이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광고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어요. 32,000명 중에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을 보시고 이것도 숫자가 많다, 300명 뽑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게 하는 거죠. 두려움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군대 갔을 때 사건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지원해서 갔는데 한 2, 3일 지냈는데 연병장에 다 훈련생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고 직생각이 나냐, 지금이라도 집에 갈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다 집에 돌려보내겠다, 아주 막 따뜻하게 조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나고 한 수십 명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달려왔는지 조교들이 이단도 차기로 그냥 일어난 친구들은 그냥 디지털 막 가슴을 차고 그냥 그냥 개패듯이 패니까 저 멀리 있던 애들 다 앉아버렸어 순식간에. 저도 일어나야 되나 가고 싶던데 막. 그런데 얻어맞는 거 보니까 순식간에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실컷 때려놓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보내줄 테니까 일어나고.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한 사람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집에 갈 생각이 가득한 사람 데리고 전쟁에 나가봐도 그거는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쫄아가지고 달달들 전쟁은 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기가 죽은 사람들 데리고 그 훈련 받아서 되겠어요? 아이고, 언제 집에 갈까? 고향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가지고 어떻게 군인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생각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일이 있으면 선배들이 나가서도 절대로 조교들이나 교관들이 집에 돌려보낸다고 그래도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그렇게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0,000명 중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300명 남은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많은 숫자 10,000명이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면 우리가 10,000명이나 나가서 우리의 능력으로 물리쳤다 그렇게 말씀할까봐 말할까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봐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단 이스라엘의 지원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보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마음 가진 사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랑하지 않고 자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얼마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 그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준비에 힘쓴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믿음은 준비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을 잘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네? 준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운동 선수들도 보면 뭐 실험이나 무슨 뭐 이 잠깐 끝나는 거 있잖아요. 네? 개인 종목들 그거 한 3분 5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유도 한 판이면 끝나는 거예요. 3분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정신 못 차리면 한 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1분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수십 년 준비했는데 그냥 1분도 안 지내서 패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선발하는데 기준이 10,000명을 다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 먹는 모습 보면서 준비된 사람인지 준비 안 된 사람인지 나누잖아요. 그 물가에 사람들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동안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물에 자기의 입을 쳐갖고 여기 보면 개처럼 막 핥아먹는 거예요. 막 물만 먹는데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물만 먹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두 번째 모습으로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무릎을 꿇고 물을 손에 떠서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살짝 먹는 그런 사람들. 지금 미디안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갈증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저기 지금 쳐들어오냐 주변을 살피면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300명을 이제 남겨서 그들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사람들, 정말로 꼭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데 그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7절의 말씀에 보아도 역시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약할 때, 어려울 때,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또 자기의 몸이 아팠잖아요.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불치의 병을 그에게 주어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 듣고 너무 힘들었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내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려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잘 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받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 안 해도 될 기도 제목 없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말은 안 하지만 다 가정에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교회에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라에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 지인들을 만나면 조금 관계가 회복되면 꼭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간증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시골에서 예배당 질 때 찰흙을 파가지고 벽돌을 부어서 담을 싸서 벽을 싸서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 벽돌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말리고 있는데 장날이 되어서 장에 갔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장에서 빨리 와서 그것을 비닐로 덮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모아놓고 쌓아 놓아야 비를 안 맞게 해야 그 벽돌이 사용할 수 있는데 시장과 교회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아무리 쫓아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그냥 새카맣게 그 마당에 그 주변에 동네에 소낙비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속이 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비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배당 짓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하면 저들이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와보니까 정말로 벽돌 있는 데는 비가 쏟아지지 않고 그 주변으로 소낙비가 그냥 그쳐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늘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같이 시골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겹도록 들었대요. 지겹도록. 우리 아버지가 심심하면 일어나가지고 광고하러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다 여러분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시편에 보면 부르짖어라 그런 말씀이 42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의 300명의 용사가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또 2월도 벌써 한 달 지나가고 3월달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신학기를 맞이해서 또 새학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또 마음으로 살아야 될 한 달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월삭 새벽기도 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7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기도원에 가리라 라고 외치면서 전쟁터에 가라고 말씀했어요. 첨단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힘차게 외치면서 적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래서 남는 사람은 다 도망가서 미디안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팔을 언제 붑니까? 이겼을 때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진 사람들, 쫄은 사람은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고 승리했으면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죠. 이미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것을 외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것을 외친 그러한 외침이 나팔을 부는 것이었고 항아리를 가져가서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리면 다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아리가 되어서 깨지어라. 너희들이 300명이 다 희생하고 너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깨트리라. 너희 자신을 깨트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흔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력을 내쫓고 광명천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횃불을 들고 크게 기도원의 칼이 왔다고 외쳤을 때 그들이 무슨 큰 군사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명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돌아간 32,000명 32,700명이 되기를 원하는 22,700명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아있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날의 싸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 안에 아무리 많아도 내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사기에 기도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라.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325장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신앙의 고백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2월 달도 토요일이 1일이어서 주일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가 저녁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토요일 쉬고 주일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많이 나오셨었는데 3월달 더 많이 나오셔서 3월 한 달을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기숙 집사님 아들 결혼 예식이 3월 8일 날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우리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가까운 거리 보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특별히 이제 무료급식을 위한 여전도에서 바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재활용품 교회로 이제 내주시고 또 우리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께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미국에 사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같이 예배 잘 들으셨는데 내일 모레 또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장복한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셨을 때도 환영했으니까 또 가실 때도 뜨겁게 잘 가시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뜨겁게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곳에서도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또 이제 사모님 또 부인 되신 집사님께서 또 이제 한국에 나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정선영 집사님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서로 축복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기도원으로 또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과 죄악들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더 많은 것들 누리며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 예물, 감사의 물을 바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장복한 집사님 또 수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이제 또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한국에 나와서 더욱 이제 또 아름다운 교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